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금 더 이상 순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식과 수치감에 견딜 수가 없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마음 가운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신의 의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써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자신을 가릴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어이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아담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죄의식과 수치감으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했죠.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쫓아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이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아담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찾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아담에게도 먼저 찾아가셨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 가지고 나를 제자 삼아주세요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거역하고 또 대적하고 그런 원수 노릇하던 사람을 주님께서 거꾸로 들이시고 기어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이에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신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점이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런 참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나님 좀 외면하고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또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타조가 굉장히 빨리 달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맹수에게 막 쫓기잖아요. 그럼 막 달리다가 이제 어쩔 수 없다 싶으면은 이 모래 속에다가 머리를 탁 묻는데요. 나 없다. 그렇게 모래 속에 머리를 묻어요. 꼭 그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립니까? 인간은 이 타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자 합니다. 일에 열중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시고 기어이 우리를 불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또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애써 잊어버리고 무시하며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그냥
이런 예배드리는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그냥 자기를 좀 감추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서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범하는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의 죄를 신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신문하시는 내용이에요. 심판하기 전에 먼저 신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혹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함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신 것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중보자를 정해 놓으시고 그다음 그 중보자를 통해서 이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신문하시고 아담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위대한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시에 심판하면서 동시에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제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미리 부르십니다. 그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구원의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금 구원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제 장차 영원한 심판의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비가 없어요. 그때는 어떠한
이 긍휼도 없어요. 그때는 오직 두려운 형벌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만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의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구원받으라고 부르실 때, 믿고 회개하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신문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이 아담과 하와가 내가 선 위치를, 내가 있는 상태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배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그렇게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으로 숨어 있어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죄의식과 수치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10절에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의 대답을 잘 보세요.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아담은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고 있어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살짝 피해가면서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 이 문제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도록 다시 질문하십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아담이 지금 이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된 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냥 꼭 집어가지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처해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지금? 나는 외롭다. 나의 외로움을 의식해요. 나의 상처를 생각해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만 생각해요. 우리의 고통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위로를 구해요. 나에게 사랑이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서 그런 것이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의 핵심인 우리의 죄의 상태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들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생긴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들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지만 정말 어찌할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모든 고통들이 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죄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사랑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아담 안에 심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겪는 그런 이 비참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처한 이 어려움만 넘어가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끊어지면서 그 안락한 엄마 자궁 속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올 때 그때 최고의 상처, 최고의 고통을 당해요. 자, 그걸로 끝입니까? 성장하면서 이 자라가는 과정이 어린아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죠.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좀 있으면 학교 가야죠, 학원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입시 잘 봐가지고 공부 잘해서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편합니까? 취직해야죠. 취직만 하면 이제 행복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는 거예요. 정말 쉼이 없이 죽을 때까지 이제 중노동에 시달리죠. 결혼만 하면 이제 행복합니까? 아이고, 결혼하면 사는 게 고통이에요. 아기를 갖는 거, 아기 가지니까 아기 갖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입덧하고 막, 야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그때가 좋은 때예요. 낳아보세요. 뭐 영화를 뭐 몇 년 만에 한번 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 다 키우면 행복합니까? 아이 사춘기 돼보세요. 사춘기 아이들 키우는 것이 정말 도 닦는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결혼시키고 그러면서 점점 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늙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런 고통을 죽을 때까지 겪다가 결국 병들어 죽는 거예요. 다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뭐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고, 그냥 암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혈압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폐렴으로 죽고,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이 죄의 상태, 그 다음에 이 비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아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봐라, 이 인간의 삶에는 결코 안식이 없어. 오직 너의 소망과 위로는 나에게 있어. 나를 찾아야 돼. 나에게로 나와야 돼. 이렇게 우리가 겪는 온갖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지금 오래 참고 계셔서 그렇지 언젠가는 하나님께 다 불려 나갑니다. 우리를 거꾸로 들이셔서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 막 혈기가 막 가득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막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께서 그를 그냥 여지없이 거꾸로 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굴복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것은 큰 은혜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심판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꼭 집어서 이 죄를 지적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변명하고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보세요. 자, 왜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 옆에 있게 한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선악과를 갖다 주어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변명이고 핑계이고 책임 전가죠.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더 나아가서 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결국 그 원망이 누구한테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내 곁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을 원망하잖아요.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가? 그럼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결국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와를 또 신문하셨습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책임을 정확하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요.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있고 내 죄가 있고 뭐 이렇게 막 묻어가질 않아요. 정확하게 책임을 규명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자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도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차에서 이 책임 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왔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여자 때문에 먹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또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뱀 때문에 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짐승이라면,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짐승이라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의지의 자유를 지닌 존재입니다.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이거 자체가요, 이 죄성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또 책임 전가하고 요거 자체가 이 죄성에서 나온 것이고, 요거 자체가 또 하나의 죄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한 사람들 그 죄를 지은 것도 밉지만 뭐가 더 미워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우리나라의 그 정말 꽃다운 소녀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좀 짐승 같은 짓을 한 그 죄도 진짜 괘씸한데, 분노할 만한데, 더 분노하게 되는 건 뭐예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돈 벌러 온 거다. 돈 벌러 왔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나는 뭐 하여간 몸이 약해서 이렇게 됐다, 나는 뭐 결혼을 그런 사람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나는 가난해서 뭐 그렇게 됐다. 자꾸만 변명해요. 자꾸만 핑계를 대요. 그런가 하면 나는 지금 다른 일로 바빠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거 변명도 끝이 없어요. 끝이. 막 공부할 때는요, 요즘 시험이 있어서 안 된대. 시험이 있어서.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대. 그럼 이제 공부 다 끝났어요. 아이고, 이제 직장 때문에 안 된대. 일이 바빠서 안 된대. 그럼 일도 없어 이제. 아이고, 놀러 가기로 해서 안 된대. 이제 끝이 없어요. 자꾸만 그냥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5만 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죄에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죄 지은 것도 큰 죄지만, 그 죄도 크지만, 그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또 하나의 죄라고 해요. 죄의 죄를 자꾸만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쌓습니까? 처음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보면, 자, 인간은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을 일단 자기 의로 가리려고 하죠. 오늘도 다들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예요? 뭐 어디 예를 들어 까만 점이 있다, 그럼 거기를 더 자꾸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영혼의 죄를 가리는 거죠.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 죄를 자꾸만 이렇게 가리워서 감춥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죄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죄가 드러날까 봐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좀 약간 커피숍도 좀 어둠침침하죠? 그래야 더 이뻐 보이니까. 아니, 뭔가 이렇게 어두움을 사랑해. 너무 밝은 빛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잡티가 다 보여. 그래서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숨으려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불편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도 이게 큰 죄죠. 근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변명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거기다가 자꾸만 미룹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래. 내가 열심히 할 건데 지금은 아니래. 지금은 뭐 직장일이 바쁘고, 뭐 지금은 공부해야 되고, 지금은 뭐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지금은 아니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큰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벼락을 치시고 무서운 막 질병으로 치시고 막 그래 보세요. 벌벌 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또 이거를 악용한단 말이에요. 괜찮네. 이렇게 하나님 좀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네. 나중에 그냥 내가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그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막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날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기회를 잡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사라 그 말이죠.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믿을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에 죄를 쌓고 살아가요. 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런 범인들 보세요. 어떤 큰 죄를 한번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죠. 그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사람을 또 죽이고, 자꾸만 이렇게 큰 죄를 한 가지 지면요 계속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구했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고요. 이 창조하다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속에 창조해 주셔야 돼요. 에레미야가 5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돌이키는 건 누가 돌이켜야 돼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의 회개함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회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는 말하기를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신 선하신 일, 곧 하나님의 재창조의 행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또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자,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옥 가면요, 왜 지옥 가는 줄 알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너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왜 참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데 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잖아요. 회개 안 했다고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이 회개는, 이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인격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 인격의 작용,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내가 선택하는 이런 인격의 작용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회개하기를 힘쓰면서 회개의 은혜를 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회개하려면,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오늘 오후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한 가지 이런 차원만이 아니죠. 지금 회개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책임을 전가하지도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